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기쁨으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야지. 얼른 가서 교회 가야지. 깨우는 겁니다. 이 아들이 이불을 덮고서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싫은지, 엄마 나 5분만 더 잘게요. 이 엄마가 깨우는 겁니다. 야, 얼른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가야지. 얼른 가서 빨리 예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아,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안 가면 오늘 누가 설교를 하니? 네가 교회 담임 목사잖니?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실은 제가 대학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전에 사역할 때 보니까 대학 청년 예배 오후 2시인데 잠자느라고 못 나오는 이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새벽 6시, 7시 이때까지 열심히 노니까 잠들어가지고 2시인데도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힘든 곳입니까? 어느 목사님들이 이러지요. 야, 도대체 이놈의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만 아니어도 이 목사 할 만할 텐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놈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만드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어느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금요기도회 예배를 못 드리셨대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까지는 드렸는데 금요기도회를 못 드린 지가 2년이 다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못 모이고, 실은 좀 힘들면은 빠지고,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이런 데가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또 교회사와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행복자가 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배당 건물 여기로만 와야 되느냐? 보니까 우리 이광훈 성도님하고 우리 송숙현 지사님하고 보니까 금요일에 아예 이제 철야를 하세요. 기도로 이 기도의 불씨를 태우겠다. 제가 살짝 걱정이 돼요. 날씨가 아직까지는 좀 찬데 좀 따뜻하게 이렇게 계셔야 될 텐데 살짝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도 감사하지요. 우리가 꼭 여기 예배당에만 나와야지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입니까?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현장에도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개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도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 교회는 그럼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 앞에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예배당을 드나들어도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은 사실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정말 신앙인은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데 이 코로나 시기가 되어지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중단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정말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실은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은 전부 다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신앙 위에 굳게 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배당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교회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연합,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 개개인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모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계시고요.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곳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발전되어서 실은 지금의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곳이다. 왜냐? 예수님만이 참 행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행복의 장소이고 주님 모신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구걸하는 사람들도 어디로 구걸하러 오느냐 보면은 꼭 교회로 구걸하러 와요. 왜냐? 교회가 행복한 곳인 것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구걸하러 와가지고 1,000원 주면 화냅니다. 왜 이거밖에 안 주느냐고. 적어도 한 5,000원, 10,000원은 줘야지 돌아가요.
그럼 나가가지고 바로 슈퍼 들러가지고 소주 몇 병 사가지고 가가지고 소주 마시면서 행복을 찾습니다. 심지어 그 거지들도 교회가 행복한 곳인 줄 아는데, 우리 여러분들 정말 행복이 있는 곳,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후대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4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느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계신 거였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쁩니다. 행복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철야기도 하라고 해도 잘 못할 텐데 우리 지사님 성도님은 철야기도를 한다니까요. 누가 시키니까 하겠습니까? 행복하니까 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 때에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야, 벌써 또 주일이 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자꾸 틈만 나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싶고, 저녁에 퇴근해서도 기도하고 싶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저 안양 동국의 김동국 목사님이 이 복음 알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러셨다잖아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앞에도 종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자 가정 배경이에요. 물론 그 친척, 사촌 누나가 예수님을 믿죠. 이 청년이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 석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막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 친구가 신이 나는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지요. 메시지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말씀 따라서 이 아침에 출근 시간 30분 일찍 가는 겁니다. 30분 일찍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증거가 일어나거든요. 자꾸 복음 들을 사람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청년 수련회를 갔더니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나는 아침에 2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 이 청년이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2시간을 하려고 했더니 7시까지 직장에 가가지고 7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7시까지 출근하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친구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안 되겠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쭉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직장에서 거리가 30분, 40분 더 멀어지는데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아예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집에를 안 들어가요. 교회에 보니까 바닥에 불 들어오는 조그만 방이 있는데 아예 그냥 거기서 그냥 지내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은 정말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로 오는 것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곳이 바로 주님과 만나는 장소요, 주님께 기도하며 소통하는 곳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어지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시면서 잘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셨는데 그때에 교회에 계셨다.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에서 자라날 때 행복한 렘넌트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6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자라나야 되느냐? 교회에서 자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계속 메시지 막 나오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실은 누리고 즐기고 놀 수 있고 여기 안에서 자기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 아직까지 우리 교회 가지고서는 사실상 그렇게 만들기도 어려운데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메시지 나오듯이 전 세계의 후대들이 와서 함께 훈련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권사님이 보면은 아들 둘이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지요. 보면은 뭘 하든지 간에 막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가만히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뭐 기타 배우러 다니시고 뭐 이게 뭡니까 이 오카리나 배우러 다니시고 하여튼 뭐 하러 다니시고 어디 뭐 같이 다니고 막 뭐 보면은 끊임없이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뭘 하시고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좀 관심이 좀 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자라게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있죠. 고백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아이들한테 관심을 좀 덜 가져서 자녀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늘 지내고 살아가지고 오히려 더 잘됐다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하다 그러는 거 있죠. 뭐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권사님이 그런 포럼을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했으면은 이 자녀들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오히려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보면은 뭐 자녀 둘 다 보면은 뭐 박사고 뭐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하고 막 아주 보면은 괜찮은 이런 렘넌트들이거든요. 교회에서 자라는데 보면은 예의도 바르고요. 너무 괜찮아요. 교회에서 자라는데 아주 잘 자란 거 있죠. 우리의 후대들이 놀아도 교회에서 놀게 하세요. 우리 렘넌트 보니까 이 교회 1층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게임하고 보드게임하고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세요.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에서 자라날 때에 행복한 렘넌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교회에서 놀다가 말씀이라도 하나 더 듣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놀다가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성령 충만한 렘넌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때에 참된 행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저 광야길을 가지요. 40년의 이 광야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요. 얼마나 불평한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 성막과 언약궤를 주신 것이지요. 언약궤에 따라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한마디로 이 지파별로 진을 쳐라. 어떻게 진을 치느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 있으면은 이 성막 중심으로 동쪽의 세 지파가 성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는 겁니다. 남쪽의 세 지파가 성막을 향하여서,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가 전부 다 이 12지파가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오면은 성막을 향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적군이 오게 되어지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떠한 적군에게도 패한 적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지요. 오히려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지요. 이게 바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 상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기 좀 볼 수 있어야지. 뒤통수에 눈이 달렸냐? 그래도 봐야지. 꼭 교회만 바라봐서 되겠냐? 세상도 좀 바라보고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에는 그래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의 민수기 2장 2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느냐? 회막을 향하여, 성막이죠.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진을 쳐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는 성도들이 자꾸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와요. 그게 올바른 겁니다. 자꾸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교회 주변으로, 교회 가까이 이사를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꾸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니까 성도님들이 거의 다 어떻게 보면 가까운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계속 교회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만나야 된다. 만남도 교회에서 가지세요. 서로 이렇게 수다를 떨어야 된다. 수다도 교회에서 떠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직 겨울이니까 나중에 여름 되면 많이 덥습니까? 교회 에어컨 있으니까 교회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교회에서 만나고 하세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는 이 젊은 애기 엄마들이 애기랑 같이 집에 있으면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여름에 보면은 전부 다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가 피서지예요. 보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서로 도시락 싸와가지고 같이 도시락 나눠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잘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모든 일들을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이런 교회가 활력이 넘치는 교회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보면은 분명히 이 후대들 렘넌트들이 살아있는 교회는 토요일이 달라요. 토요일 되면 교회가 막 북적북적해요.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 준비하느라고, 미리 예배 준비하느라고, 찬양팀 연습하느라고, 막 주보 만드느라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보면은 토요일에 막 북적북적해요. 제가 전에 있을 때에도 보면은 항상 모든 준비는 토요일에 싹 다 끝내는 겁니다. 주일에는 온전히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이지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했어요. 교회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지만 우리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배의 축복으로 행복을 누리는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특히나 신명기 12장 7절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행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빨리 코로나가 이게 종식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우리 교회의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 점심 식사 맛을 못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런 예배의 장소요,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의 장소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교회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그거는 체험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다. 저도 보니까 그래요. 저도 어디서든지 실은 이제 기도를 누리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께 집중이 잘 되고요. 기도가 더 잘 돼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10이면 10다 그렇습니다. 100이면 100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확인하는 그곳,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 받아보세요.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이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성도의 교제로 행복을 누리는 곳, 이곳이 바로 교제지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평생 혼자 있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외롭습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결국 이 늙은이들의 문제도 외로움이었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70 넘으셨는데 보니까 이제 주변에 하나 둘씩 죽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연락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외로우신가 보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그렇지요. 이따가 우리 주일 찬양 예배 때 제주교 헌신 예배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바로 그거예요. 특히나 우리 권사님들 성도를 서로 연약한 자를 찾아서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권면하고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의 직분이 무엇인지 재직의 직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지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보면 성도의 교제와 이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냥 딱 말씀만 듣고 가면은 그냥 끝 이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단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성도의 교제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새롭게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있는 곳. 제일 제가 마음 아픈 게 이게 바로 코로나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이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저는 이게 제일 마음 아픕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이영교회 큰 교회잖아요. 정은주 목사님은 연초 되어지면은 서로 막 부서마다 모여가지고 보니까 막 먹고 피자판 나오고 막 치킨 이런 이거 쓰레기 나오고 이거 안 나오면은 그 부서는 일 안 한다 그래가지고 호통을 친다 그러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자유롭진 않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를 나누세요.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세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 어떻게 지나는지 신경도 안 쓰고 이게 아니라 사정이 어떤지 알아보고 같이 기도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의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 제목을 아뢰고 기쁨이고 즐거운 은혜 받은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같이 감사의 포럼을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할 때에는 1년 내내 응답이 한두 개밖에 안 보일지라도 서로 교제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응답들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내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니더라도 듣고 또는 보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응답받겠구나. 특히나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는 분들, 잘 인도받으시는 분들하고 친밀하게 지내세요. 그러면은 덕분에 나도 막 많이 응답받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니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딱 한 가지 남기신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남기신 것, 교회를 남기신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후대들의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교회를 통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스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 에베네스의 교회가 주신 표대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후대를 세우며 오직 복음만 전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써서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 우리 모든 에베네셀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우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참된 교회의 본질을 알고 이제는 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이 교회의 이 기쁨 행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후대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 교회를 통해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